네, 웹 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공동체 예배 매주 오후 4시에 주일 오후 4시에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WEB 웹 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신의 영혼과 또 내 마음에 선포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매주 반복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 결단을 외우셨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익숙함 속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해학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로드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드스타가 어떤 거냐? 일종의 길잡이별이에요. 길잡이별. 북극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할 때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로드스타, 이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또는 항해를 할 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눈앞에 비나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 앞을 보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고 이 로드스타를 바라보고 다시 목적지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에 있어서 로드스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로드스타가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3주째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목적지를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일단 나오면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갈지를 알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길잡이별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도대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방향을 봤는데 너무 정신없이 달려온 나머지 내가 처음 생각한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극한의 상황에서 인내의 임계점이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의 믿음의 인내의 한계점, 이 임계점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찾아가셔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확장시켜 가심으로써 결국에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나눠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목사님 지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셨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또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2주였어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14일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서는 실제로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되고 성취되기까지, 그리고 성취되기까지도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갱신되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만에도 믿음이 흔들리는데 아브라함은 24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같은 내용의 언약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더 구체화되어 가고 더 가시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주었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요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언약의 반복성이 아니라 언약의 연속성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언약의 연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도 찾아오시고 15장에도 찾아오시고 17장에도 찾아오셔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데 가장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요. 그의 자녀인 이삭의 자녀인 야곱의 자녀인 12지파의 아들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영적인 후손들까지 모든 세대를 통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확장되어 가고 언약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느 포인트로 봐야 되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랑 약속을 체결할 거야, 넌 듣기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시는지, 이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의 믿음과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에도 길잡이 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별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씩 확장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MBTI는 ENFJ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홀로 계시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 찾아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현실지향성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많은 꿈들을 꾸시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을 꾸고 계세요. N이 확실하고요. 하나님 얼마나 위로를 잘해주시고 공감을 잘해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찾아오셔,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F임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은 극제입니다. 극제.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획이 막 이리저리 바뀌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분만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심지어 그 계획이 일그러지지도 않아요. 그 계획대로 완성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곳에 계신 ENFJ들 교만해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ENFJ가 아닌 15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럼 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성품은 또 다를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자막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지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75세.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창세기 15장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86세. 일주일 만에 13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났어요. 자, 오늘 창세기 17장 할례의 언약과 영원한 모든 후대에 대한 언약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99세. 와, 일주일 만에 1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주간의 삶을 살다 이 자리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24년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Yes and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중요했던 것이 믿음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디더라.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믿어지지 않기에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무엇이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11년이나 지나도 나한테는 자녀 하나 없어요. 주변에서는 막 내 이웃들이 막 자녀 낳고 돌 지나고 막 사진 찍어주고 막 인스타 올리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약속받은 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11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속자를 줄 거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아들을 줄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믿음, 자신의 나이가 86세,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던 몸이라고 우리가 나눴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불가능을 향한 믿음이라고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을 믿었는데 그때쯤 됐으면 아브라함이 86세니까 제법 87세가 되면 이삭이 태어날 법도 한데 13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을까? 여러분 많이 하는 고민 아니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혹시 내가 욕심 때문에 나 혼자만의 내 목소리로 내가 착각하는 거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구분이 어렵잖아요. 분별이 어렵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11년이 지나도 자식은 태어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데 언약을 확장시켜 가시는데 13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 75세 때 약속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다 포기하고 출발을 했는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이 상황.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약속이 있었던 창세기 12장과 언약이 확장되기 시작한 창세기 17장 이 다섯 장 차이의 시간적인 간극은 24년이에요. 24년. 이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뿐이었어요. 이 24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냐? 바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입니다. 오늘이 17장인데 바로 전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존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는데 전혀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당신이 내가 지난번 우리 애굽 갔을 때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죠. 그 하갈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아들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라도 약속을 이어주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당사자인 사레 나 대신 내 여종 통해서 아들이라도 하나 보세요 라고 사레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줬소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86세에 얻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극제의 성향으로서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를 먼저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회의감에 휩싸여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도 떨어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든 해보려고 했었던 이 아브라함,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기 이전에 뭔가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아멘. 여러분, 최인류 요리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요리를 만들었어요. 음식에 담아서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손님이 먹고 갔던 접시를 그냥 물에 한번 헹궈서 거기에 플레이팅을 담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음식, 그 그릇에 플레이팅을 하면 내 음식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자신의 최고급 요리를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예쁘고 비싼 접시에 담아 손님께 서빙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그릇을 하나씩 깨끗하게 닦고 깨진 부분이 있으면 붙이고 예쁘게 데코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음식을 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혹은 조금 더 좋게 표현한다고 해봤자 존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은 한 사람의 존귀한 아버지, 혹은 커봤자 그 가정, 그 민족의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온 열방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하시기 이전에,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이전에 먼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비전과 그의 마음까지도 이름을 바꿔주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만 바꾸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준비시키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은 분명하게 실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담아내기 이전에 우리의 그릇이 더러워져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을 헤매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혹은 내 인생에 기도 제목이 찾아오고 고민이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내 인생이 방해받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막힌 시간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시간이 아니고요,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닦아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깨진 부분을 붙이시고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이전에, 열매를,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맺어주시기 이전에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로 감당할 때, 또 아브라함과 같이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행하여 정결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해주시고요, 이삭하고도 언약을 해주시고요, 야곱하고도 언약을 해주시고요, 요셉과도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 12장과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게, 이 땅도 너한테 줄게 라는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약속은 조금 달라요.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체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줄 건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과 너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네가 지켜야 돼. 그 증표로 너에게 줄 것이 바로 할례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남성의 신체 일부의 포피를 베어내는 표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안에 질문이 들겠죠. 어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분이 약속을 해주심으로써 모든 것이 성취되고 끝나야 위대한 약속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에야 열매가 맺어지고 효능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저 말고,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떤 정말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레스토랑에서 바우처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주는 거예요. 투 디어 주 예령 줘요. 그래서 예령이가 딱 받았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먹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우처를 예령이한테 줬으면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의 자매, 이름은 모르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테니까 주예령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바우처를 발급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든 뭐 무엇을 통해서든 다 퍼나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그 음식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레스토랑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거예요. 12장과 15장은 Dear to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17장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받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력이 있는 축복을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열방에게 줄게라는 약속의 확장,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약속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할례의 표식을 통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이 할례의 표징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해줬던 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언약, 이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죠.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고자 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주세요.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있는 자마다 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했던 것,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상황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로드스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목적이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좋고 할례를 안 받으면 믿음이 안 좋고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약속을 지켰고 할례를 안 받으면 약속을 안 지켰고 약속 안 지켰대요. 너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야. 이걸 위해 할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믿음을 향한 매개체와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할례에 그치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큐티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예요? 어렵죠, 예배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만 딱 자르면 이제 이단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지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도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에 빠집니다.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큐티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헌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기도와 찬양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우상이 되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큐티해놓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마음이라고는 역시 일주일 내내 큐티했어. 대단해. 내 마음이 흔들려요. 월요 새벽 예배,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 다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철에 나가고 토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은 한 가지. 역시 난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가.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그 순간 예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6시간, 10시간, 24시간 기도하는 것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야지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몇 분 했지? 야, 신기록.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큐티, 생명의 삶 큐티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할례를 주신 이유가 똑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보고 너희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봄으로써 나를 좀 보렴. 나를 좀 보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너에게 해준 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것들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죠. 이 율법적인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할례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향한 매개체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향한 나의 매개체와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건강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찬양과 기도는 건강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괜찮아요. 좋아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어떠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상이 될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별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할례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 증표를 지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안질과 그에게 있는 육체적인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질고를 향해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게끔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육체의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할례, 육체의 가시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믿음의 통로와 매개체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바로 이런 눈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죠. 왜? 나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헌금도 안 빠뜨렸는데, 큐티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터진 거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 분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은 달라요. 이 상황을 보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상황이 아닌 상황을 통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나의 삶의 상황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지 못하고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도저히 깨부수고 나오고 싶지만 뭔가에 짓눌리고 억눌린 것 같은, 혹은 누군가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24년간 그랬어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와 매개체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만드십시오. 그것으로 만져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별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에요. 혹은 더 나아가서 결국 이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버림받은 채 책망과 심판을 당하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그 밑그림과 청사진의 빅피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이그나이트의 예배를 드릴 때, 밤새 철학기도 이그나이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누굴 향한 부르심이라고요?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 수많은 약 4,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결국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어요. 여기서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의 틀은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 속으로 부르십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7절. 6절 7절 말씀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총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제가 세봤어요. 7가지입니다. 어마무시하죠?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7가지.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다. 세 번째,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울 것이다. 다섯 번째, 너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올 자손에도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곱 번째,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7가지나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의 아브라함이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본문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브라함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예요. 음악 시간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자율 시간을 좀 주면서 좀 재밌게 수업을 하기보다 좀 재밌게 하려고 음악 시간에 이제 조금 자유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 뭐 할까? 선생님이 물어봐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래나 부르죠? 칭찬받았을까요? 혼났을까요? 제 기억에는 뒤지게 혼났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자고 하는데 그렇게 혼낼 일인가? 근데 그 말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선생님, 노래나 부르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아울리치를 갔어요. 목사잖아요.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희 뭐 할까요? 그냥 뭐 예배나 드리지 뭐. 큐티나 할까? 그냥 심심하니까 기도나 하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사단이야. 진정한 목사님이 저기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 얼굴에 땅을 대고 웃으면서 뭐 100살 먹은 사람이 이제 와서 뭐 자녀는 무슨, 하나님 그냥 저한테 여기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한테나 그냥 축복해 주세요. 무슨 자식은 무슨,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의 믿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은석이를 찾아왔어. 예영이를 찾아왔어. 막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축복이 도저히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 위대한, 정말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냥 나 같은 사람한테는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됐고요. 그냥 제 친구한테나 주세요. 그냥 쟤한테나 주세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제 삶에는 끝났어요. 이제 게임 셋. 가능성 있는 그냥 저 친구한테나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한테 거부해요. 에이, 됐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제 친구한테나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후회 안 하지? 분명히 난 이야기했다. 네가 안 받는다고 한 거야. 난 분명히 준다고 했어. 실은 바로 야, 네 손해지 내 손해냐? 그래, 빠이빠이, 사요나라. 너 말고 네 친구한테 줘서 너의 시샘 나게 할 거야. 널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겠어. 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식 이스마엘한테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내시고 책망하시고 모질게 구시는 게 아니라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는지를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네 아내 사라를 통해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리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렴.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게 될 거야. 내가 너한테 해주는 이 약속 있잖아.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도 동일하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투정을 부려도요, 하나님께서 이놈의 투정 회초리를 가지고 저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니다.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네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런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단다.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내 약속을 이루어갈 거고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반드시 성취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다시 너의 마음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온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만의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계획으로 끊임없이 초청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나에게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저 뒤에 이미 내려놓고 걸어온 지 오래 내 손에는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불신앙의 열매들을 쥐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저한테 그 작은 믿음마저도 사라졌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무리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신앙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나 가서 일하세요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언젠가 너의 믿음을 회복시켜 세울 것이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계획으로 동참시키고 너를 통해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의 신앙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너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땄습니다. 19살에 수능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 첫 반을 해서 고3 때 19살 때 면허를 땄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면허를 처음 따서 이제 어머니 차, 지금은 폐차해서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주 오래된 차가 있어요. 그 차를 빌렸죠. 그래서 어머니를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강원도를 갔을까요? 강원도 못 가죠. 그냥 동네 이제 한 바퀴 돌아보려고 드라이브를 막 갔어요. 근데 제가 동네니까 뭐 한 10몇 년을 살았는데 너무나도 다 익숙한 길이잖아요. 제가 걸어갈 때는 분명히 잘 찾아다녔던 길인데 막상 운전을 하니까 좀 긴장하고 당황하니까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갔는데 제가 처음 가보는 이상한 엉뚱한 길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멈춰 섰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막 뒤에도 봤다가 앞에도 봤다가 옆에도 봤다가 너무 낯설고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여긴 어디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아서 막 긴장해서 떨려하고 있는 저한테, 제가 그때 이제 19살이었는데 옆에서 거의 산신령처럼 괜찮아, 길은 어차피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앞에 길이 막혀야지만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길을 찾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길이 막히는 것도 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린 거기로 가겠죠. 우리가 늘상 다니던 길로 다니면요, 새로운 길이 나도요, 우리는 거기로 가요. 자연스럽게 그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길들이 다 막히기 시작할 때 무엇 하시겠어요? 다른 길을 찾습니다. 어떤 길인가? 위에 있어요. 나의 인생의 길잡이 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길은 막혀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막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싶으신 길, 하나님의 길이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어요. 나의 길잡이 별이 되어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마침내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길잡이별이 되어주시는 나의 진정한 로드스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아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보이신 나의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인생의 길잡이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앞이 막혔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믿음의 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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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에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 아버지, 나의 인생의 인내와 신앙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나의 인생을 받아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길이 막혀 그 자리에 멈춰섰을 때에도 하나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신앙을 붙잡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위엄
시간이 조금 가긴 했지만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느낌을 떠올리십시오.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느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여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으니 하나님, 나의 인생에 별과 같이 빛나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심한 아픔을 주님 손에 모두 맡겨드리며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억누르고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족쇄들이 있으며 마음의 외로움들이 있으며 삶의 고민이 있으며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적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 부르실 듯내 생각보다 그대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그냥 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버지,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마음이 편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똑같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잡이 별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과는 같은 인생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